지혜는 생명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도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풍성하게 되며 하나님이 아끼고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월 한 달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5월 한 달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흐름을 보면 말씀 속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나누어져 있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따르지 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물론 사람들은 바뀔 수 있지만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9절 말씀 같은데, 3장 9절 말씀 같은데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셨으니 그건 축복이죠. 그러니까 5월 한 달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해도 돼요. 왜?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시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저희 어렸을 때 만화예요. 마징가 이런 거 일본 만화기는 하지만 유명했던 만화가 있어요. 코너에 몰리다가요, 마징가 그러면 마징가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 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 주여 하나님 찾을 때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힘 주셔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결론 부분으로 제가 16절서부터 말씀을 본문을 정해서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그렇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 알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시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좋게 만들려고 하고 또 며느리나 사윗감 보려고 할 때에도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은 환경에서, 믿는 환경에서 그렇게 잘 자란 규수나 신랑감, 사윗감 맞이하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환경이냐 하면 바로 복음의 환경,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면 아주 의대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죠. 여기 한 교수가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12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빈민가에서 자라서. 그래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청소년들, 12살에서 16살까지 자란 이 청소년들이 90%는 범죄자가 될 확률이 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충격적인 보고죠.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그 조사했던 200명의 그 이름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180명을 찾았습니다. 다 200명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180명을 찾아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180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전과자들은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0%가 교도소 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야 될 상황인데 왜 빠지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캐시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요, 그 지역이 열악한 거 알고요,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웬걸, 교도소에 간 사람이 18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죠. 올 한 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환경은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 한 달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둘러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올 한 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채움받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의 짐 산발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모델, 아주 예쁘게 멋지게 생긴 모델이니까 아주 멋있고 몸매도 좋겠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델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없었을 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파티든 초청이 오면 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옷 모델 선전을 하면서도 속옷 모델 선전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어떤 자극적인 거라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포기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예를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엔 성도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게 거룩한 물이에요. 올 한 달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물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따르지 말고 누구든지 자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어도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복음학교, 기독교 TV에 보면 복음학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 전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복음학교에서 한 주 동안 합숙하면서 강의하시는 게 이렇게 두껍게 한 800페이지 되는 책으로 한 권으로 나왔어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를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없는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마음에 와 닿던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죄장아치래요. 죄장아치. 장아치 드셔보셨나요? 예. 장아치는요, 뭐 깻잎 장아치든 무장아치든 간장에 폭삭 절여져 있잖아요, 속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장아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면요, 죄의 장아치처럼 죄의 속성에 꽉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자, 성질 내는 게 쉬워요? 성질 안 내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 아침에 질문해서 죄송해요. 예, 귀찮은데. 성질 내는 게 훨씬 쉬워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 쉬워요. 우린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죄워하지 않아요. 예.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면 내 것, 내 지혜, 내 속성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하고 겁나고 두려우면 아무도 죄질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죄는 달콤하게 와요,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죄성이 가지고 있어서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장아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올 한 달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물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붙들려서 살아가면 올 한 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길 힘을 구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지혜도 지식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만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5월 한 달 알 수 없는 시간이죠. 또 31일을 살아야 돼요. 시간은 금방 흘러가기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갈 때 내 지혜, 알량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가 손으로 수고하는 데마다 우물이 뻥뻥 터지게 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서로 조약하자, 화친하자, 이렇게 나와요. 멋지지 않습니까? 5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허락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깨닫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론 마지막 5번째는 23절에 보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요, 왜 대단한 거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43장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많이 제가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올 한 달도 주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